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몇 번이나 정면에서 오는 차들과 충돌을 할 뻔했고요. 아슬아슬하게 진땀을 흘리면서 차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한 전화였습니다. 아내는 말해요. 여보, 조심하세요. 지금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당신이 가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미친 사람 하나가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남편이 대답을 했어요. 지금 미친놈이 하나둘이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전화 끊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 예화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신대에서 가르쳤던 정태기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인 친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가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찾아갔답니다. 교회 입구에서 청소하는 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40대로 보이는 그분이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혼자서 춤을 추듯 걸레질하면서 청소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이 정태기 박사가 칭찬했어요. 자네 참 좋은 관리 집사를 두었네. 누구?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은 관리 집사님이 아니야. 바우서 박사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으로 세계 물리학계의 대가요, 대학 총장을 지내는 분이셔.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 81이지라고 했습니다. 81세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을까? 걸레를 들고 신바람 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분은 40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신 겁니다. 교수이고 총장이고 노벨상을 받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를 쓸고 닦는 봉사였답니다.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어제 한국 대전에서 유성에서 온 천성교회 하늘소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마치고 교회 앞에서 밤에 사진을 찍고 서로 이제 인사를 마지막 하는데 저 쓰레기통 있는 데서 두 분이 열심히 마지막 박스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본 거예요. 누구시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다. 한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지사님이신데 마지막 저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한 분은 엔지니어로 애플에서 섬기는 분이시고 한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인상 깊었나 봐요. 물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어떤 지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꽃피는 것보다는 열매가 필요한데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만나는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몸이 건조하지만 의미도 있었고 재미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실제로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한 번은 러시아에서 사성 장군을 대표로 한 고위 장교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군인 최고 지휘관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 지휘관 중에 개신교인들이 참 많아요. 사실 공산 치하에서는 신앙이란 나약한 자만 갖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지휘관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문화와 문명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앞섰습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에 끼친 사상적인 문학적인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토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그런 문학이나 무용이나 여러분 예술이나 음악이나,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분쟁과 전쟁과 자기 나라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원인은 사회주의가 철저히 하나님 무시하는 정책과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처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오늘 처음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것 같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저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이 임한 기사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공식적인 첫 사건이에요.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면 10장은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처럼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문이 열리는 증거가 되는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로마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저는 축을 합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군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종교를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당시에 로마 장교라면 권력, 재산, 명예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에 말한 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바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천사까지 만나고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천사의 말에 고넬료에게 더욱더 간절한 갈망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생겼어요. 그래서 급히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도착하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 속국의 백성인 유태인이에요. 고넬료는 지배 민족의 로마군 장교예요. 근데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이거는 겸손이라고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이 순간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는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대한 거예요. 오늘 33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지금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앞에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거는 단순히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갈망이었습니다. 앙망한다고 그러죠. 바라본다고 하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분명히 아세요.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준비일까요? 그들의 실패와 좌절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실패와 좌절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 갈망했어요. 성령님께 순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분에게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이야기를 보면 14명의 죽었던 자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고요, 공부도 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설교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 도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오는 주일에 설교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고는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고,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들을 일주일 내내 100개 적어서 설교단에 올라섰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읽지도 못하고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경우, 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제 아내가 설교하는 동안 제가 어린아이들 돌보는 것은 잘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교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저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저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도요, 제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번아웃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알고 계시고 또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 읽어도요, 설교를 들어도 부담만 되고요, 짜증만 납니다.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겠어요? 돈 아까워 죽겠는데 베풀어 줘라, 나눠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꼴보기 싫을 지경인데 남미에 가서 아이들을 도우라고 그러세요. 캄보디아나 동남아, 아시아에 가서 아이들 학교를 지원하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라고 합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고도 용서하는 다윗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욕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요셉을 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를 이겼던 다니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현실성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쳤다고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녀도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우핑 지저스라고 예수님 웃는 얼굴을 이렇게 액자로 잘 만들어서 신방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신방 선물로 나눠드린 일이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액자를 거실에 걸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마주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한 날, 술 마시고 들어온 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야단친 날 보니까 너무 이게 부담돼서 예수님 액자를 창고로 쓰는 방에 걸어놓았다는 교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나를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없어요. 어제도 하늘소리 합창단에서에게 우리 교회 액자를 선물해 줬는데 십자가 액자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보혈처럼. 저희 달력을 디자인한 윤선 디자인에서 만든 그림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 안방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두려운 일, 괴로운 일을 볼 때마다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넬료는 오랫동안 경건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기억할 정도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하셨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됐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고넬료는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기억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고넬료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 죄 사함을 받느니라. 그 말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선한 일을, 구제를 많이 했던 고넬료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건강해지거나 성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만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정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리신다면 훨씬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빗줄기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란 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축복은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고넬료와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결론을 43절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의 중요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요, 구원이 없어요. 죄 사함 없이는 은혜도 부흥도 없어요. 영국의 스로스츠라는 사람이요, 교도소에서 40년간 긴 복역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추록하던 날 모두는 그가 곧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추록하던 날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을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늘 추록자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고 40년 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했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화돼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구태여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쉽게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 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바뀌어져서 이제 장기까지도 다 바꾸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좀 착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 체험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오늘도 여러분 맥스 루케드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그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선한 일에 힘쓰고 경건하게 산 대표적인 모델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요즘 전도하는 게 쉬워요? 다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좀 인도에 오세요, 전도에 오세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조차 힘들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가 쉽지 않아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고넬료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 영혼은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라고 역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겠어요. 유명한 성령 사역자 이야기예요. 한 번은 집회를 앞두고 호텔에서 성령 임재 안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오전 집회 중에 성령 임재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설교하는데 사람들 울먹이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서 쓰러지기도 했고요. 통성기도 시간에 이 목사님 저 눈을 감고 그저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뿐인데 모이는 회중들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전 집회 중에 이 목사님은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촌 누이 집에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먹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지시 같은 거예요. 분명한.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 가족입니다. 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호텔에 데려다 줄 사람도 점심을 먹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성령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점심 식사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저녁 집회에 도착했을 때 청중은 아침 모였던 인원의 2배나 된 거예요.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오전 집회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기대로 가득 차서 모인 거예요. 목사님도 내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것 같았고 교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걸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배는 끝났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호텔 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령님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따지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점심때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면서 가서 기도하라 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너는 내 사촌 너희와 머무르기를 더 원했어. 변명하듯이 그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촌 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성령님은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역사하기 위한 대가의 일부분이야. 너는 정말 내가 역사하는 삶을 위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나 가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부르고 삽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성령이 전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얼마나 예수님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창피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성령 강림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근데 떠도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고 우리 구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그 다음에 뒤따라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고아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도 현재 고아 같은 처지에서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은 알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고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속죄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셨으니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가족들, 교인들, 이웃에게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직 거룩함과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순종 위에 헌신 위에 하나님 물질로 봉헌한 저들의 삶의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